오늘의 말씀은 구세주와 심판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구세주이십니까? 아니면 이 다음에 여러분의 심판주로 심판대에 올리실 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지 심판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으면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누구든지 저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세주로 삼지 않으면 죽은 후에 무서운 심판주가 되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은 우리가 누구일까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집에 그렇게 존귀한 대통령이 오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안 받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겠죠. 이렇게 대통령,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대통령만 와도 어마어마하다 생각해서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 세계의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멋진 선물을 주셨는데 안 받으실 겁니까? 네, 받아요. 받으시면은 아름다운 선물이 될 거고 안 받으시면 무서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을 받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아멘. 어떤 주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믿는다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가 2번 있으면 굉장히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이렇듯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영접했습니까? 아멘. 저는 가끔 제가 혼자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영접한 자인가? 그러면 다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자 라고 한 번씩 영접 기도문을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대답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되셨다고? 안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눈을 감고 정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 얹어보고 입술로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를 창조하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순종하여 세상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주를 위하여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가슴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됨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아멘. 받아들인 줄 알고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영원토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영원 전에 택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 후까지. 그러면 영원 전에는 나를 택했는데 영원 후, 여기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후에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은 영원 후는 어떤 영원 후일까요? 영원 후는 영원 전에는 내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겠죠. 그러면 영원 후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영원 후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실 여러분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안 믿으면 심판주 되십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도 믿지 않고 거절하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는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인가 아니면 구세주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은 죄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믿고 두 번 태어났습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채 육신만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양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피할 길이 없고 다시는 나올 길도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다시는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또한 22절 24절 여기에 그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한 부자 아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즐기던 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는 지옥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그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누가 외쳤어요? 그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에서 편안한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천국에 있는 분을 실명으로 말씀하신 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거를 실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실명으로 말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신 그 부자는 실명이 없어요. 아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옥이 가장 실감나게 한 데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형부가 돌아가셨어요. 믿지 않는 형부가 얼마나 고집이 강건하고 나 자신 위에는 굉장히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하면은 굉장히 저를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병생을 누워있지만 제가 감히 이분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저희 친척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저희 언니들이나 그런 가족들을 제가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구원하는데 자주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분들을 할까 해서 제가 택한 게 하루에 3번
이제 기도하면 또 4번, 5번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3번 이하는 기도를 안 해요.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를 하되, 그게 어떤 거였냐면 식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과 제 옆에 있는 분들 기도를, 이름을 전부 불러요. 그래서 우리 형부는 이팔령, 우리 언니는 배정님, 배영자, 안종영, 그렇게 이름을 쫙 부르면서 이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 가장 기도하기 좋은, 그 간단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는 이 시기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 땅에서 오신 소명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찬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오랜 동안 했어요. 오랜 동안 했는데 저희 언니가 어느 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저는 언니한테 교회 가자 소리는 안 했어요. 어쩌다 한번 하면 안 되니까 안 했는데 언니가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언니가 형부에서 형부 좋은 데 가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완고하시기 때문에 때를 조금씩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언니가 먼저 부르게 하네요. 그리고 바로 형부 병원에 갔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식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영접 기도가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제가 영접 기도 할 수 있게 할게요. 제가 전도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매주 형부한테 갔어요. 그런데 형부가 갈 때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랬는데 갈 때마다 뭔가 기다리고 있었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영적으로는 이런 게 통하거든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받아들이는 분은 죽기 진짜 5분 전까지도 저지를 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저지를 안 치거든요. 근데 육신의 귀로 말이 들리지 않지만 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편안해져요. 편안해진 걸 느꼈고, 그 다음에 형부가 약간 치맥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형부 예배 드려요? 아멘 하요? 그러면 따르세요. 지금 기도할게요? 그러면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형부가 영접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그렇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영접 예배 식구들 모아놓고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한 영접 기도문 따라서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눈도 막 못 뜨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를 병원에서 드리는데 언니가 집으로 모시자, 집에서 형부를 보내드리자.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참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병원에서 가실 일이 아니고 집에 오셔서 가족들 앞에서 내 가족을 보내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들도.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원사님이랑 그 이튿날 우리 형부 집에 오셨으니까 가자.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영접하고 심판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는 이 말씀은 10번 들어도, 정말 100번 들어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지만 이 육체는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잠시 나그네 길을 온 거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영혼에 내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육신을 입고 잠시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처럼 즐겁게 호황방탕하며 사는 것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작은 자이고 나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어때요?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야 할 천국,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형부가 제가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눈을 병원에서 뜨지도 못하고 이제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갔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담하다가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빠가 형부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다 찬성해요. 그 중에 딸 하나만 빠져있고 손주들도 왔고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쉬어보니까 1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 드렸는데 형부가 이걸 받으세요. 형부가 받으시는 건 어떤 거냐면 거부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걸 받아드시더라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부를 택한 백성으로 정했어요. 어때요? 아까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형부를 영원 전부터 택하셨는데 이분이 자아가 너무 강하, 죽지 않아.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병원에 몇 년 계셨거든요. 병원에 갈 때 한 달 아니면 3개월에 가실 거라고 그랬어요. 몇 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제가 회개를 한 게 제가 그 전에 형부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계속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 덜 고생하셨을 거다. 어차피 육신은 벗고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언니를 차례차례 식구들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부를 택하셔서 예배를 하나님이 그 가족들로 인하여서 예배를 받을 수 있게 받으시려고 기다리셨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형부가 너무 늦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에서 아까 로마서 10장 9절 11절 말씀에 부끄럽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늦게 이렇게 가시기 직전에 받아들이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모두가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저는 이제 거기는 청량리 그쪽이고 저는 일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나와서 언니는 언니 집에 가고 저는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러 이렇게 하는데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야, 형부가 지금 위독하다. 입에서 거품을 막 내고 안 좋다. 그래서 119를 불렀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임종 예배였구나. 근데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그런 임종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30년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제가 암이 든 것도 아마 가족력이 있나 봐요. 30년 전에 식구들 다 있는데 제가 막내인데 저희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또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우리 엄마가.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닌 지 그때 1년 조금 넘었을 때예요. 1년 좀 넘었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아이들은 애기 있을 때고 남편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저녁마다 10시 반 되면은 교회로 가요. 엄마가 얼마나 말랐는지 못 드시니까 식도암이라 물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겨우 드시면 약으로 드시고 미음 드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는데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삐쭉삐쭉 걸어가는데 그래도 모시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녁마다 3개월을. 그러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100일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더 가깝게 가야지. 의사소도 안 해. 여기 강대상 밑에 쭈그르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는 찬양도 잘 몰랐을 때 544장을 방언으로 주시는 거예요. 544장이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544장? 여기 이게 아니네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그 찬양이 몇 장이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가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내가 쓰고서 주님과 함께 뭐죠? 주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찬양을 저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없이 방언으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노래예요? 그랬더니 돌아가셔서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또 그 찬양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를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4개월 만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영정사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세상 것 어떤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게 해드린 거예요. 원도 한도 없어요. 왜? 어머니는 천국에 간 걸 확신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형부가 돌아가시는데 또 그거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 영접하는 게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나를 인도하시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즐겁게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들어진 자잖아요. 만들어진 자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그 아버지와 함께 찬양드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찬양드리는 삶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인생의 삶이 되실 겁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다가 성숙해지면은 부르심 받는 날 정말 천사들이 호위 아래서 부르심 받는 날 편안하게 그의 손잡고 가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요. 형부가 이번에 가시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119를 오지 말라고 했대요. 며느리가 119를 오라고 해서. 왜?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보내드리자. 그래서 119를 취소하고 계속 있는데 새벽녘에 형부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고함을 지른다 그럴까 늑대 소리 같은 소리를 내시더래요. 그 자리에 제가 없은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얼마 믿지 않은 언니가 형부 가슴에다가 손을 딱 올려놓고 오늘도 내일도 좋으니까 예수님한테 가라고 하나님한테 가라고 하나님한테 가면 편안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데려가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 손에다가 손을 잡고 가슴에다가 딱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그 돌아가실 때는 저승사자들이 와서 안 따라가려고 소리를 지른대요. 언니가 가슴에다 손을 놓고 딱 그렇게 했더니 그 소리를 딱 멈추고 편안해지시더래요. 그리고 호흡을 한번 하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니까 어때요?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사들만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있다가 편안한 모습으로 편하게 떠나셨대요.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살 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죠?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분노가 일어나도 내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진리라 했고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뭐가 못마땅할 게 있고 뭐가 화날 게 있고 무슨 분노가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 있다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사오니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 풍성한 은혜로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